저희 이제 지도기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 구약 지도하면서 했었던 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번 쭉 하고 말아서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 고대 중동 그리기는 뭐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쉬우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옆에 보시면 주전자, 밥벌떼기, 불꽃, 물방울, 이 길쭉한 깔때기, 물병, 파대가리, 파뿌리, 이것들이 이제 지도 그리는 순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로 8칸, 세로 6칸에서 처음에 이제 중국 주전자, 차주전자 같이 생긴 것을 1번에서 이렇게 3번까지, 그리고 이제 A, B, C, D에 걸쳐서 지도를 그리고 주둥이를 향해서 밥벌떼기가 하나 붙습니다. 이게 키프로스 섬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를 때는 이게 나일강이 되겠고요. 물이 넘쳐서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오는데 이게 메롱호수,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깔때기가, 길쭉한 깔때기가 있어서 이 물 떨어지는 물을 갖다 담는데 여기 이제 홍해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편에 파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요. 파 대가리에서 이제 뿌리가 이렇게 길게 두 개가 가는데 위에가 좀 짧고 밑에가 조금 더 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둥이 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가 위쪽에 게 티그리스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칭을 보면은요, 지중해 구약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섬, 시프로스 섬이죠. 그리고 이제 나일강, 그리고 메로모스, 갈릴리호수, 사해바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홍해가 되겠고요.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만유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의 강이 티그리스 강, 아래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중동 그리기는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우니까요. 이 정도는 뭐 반복을 하지 않아도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레반트 지역, 요 지역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곳이죠. 여기를 또 이제 확대를 해서 여기 지도만 저희가 보면 벌써 답이 몇 개가 나왔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 바다가 있고 지형을 보면 평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셰펠라 지역이 있고 중앙산지, 요단지구대, 그리고 광야,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지형이 밑에 기본 지형이 되고요. 위에부터 이제 기순선을 그을 때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대해 쪽으로 줄을 긋고 사해 바다 북쪽에서 대해 쪽으로 이렇게 수평 쪽으로 줄을 그은 다음에 요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반 정도 되는 곳에서 세로선을 긋죠. 이렇게 그으면 세로선을 긋고 사해바다 중앙에서 가로선을 그으면 이게 이제 중심선이 그어지죠.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또 가로선을 긋고요. 이렇게 그으면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중앙산지 지역의 중앙 기본 지도를 긋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 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죠? 예. 같이 있으면 대답을 들으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저기 우리 줌으로라도 다들 음소거 하셨지만 입이라도 뻥긋뻥긋 해주시면 제가 보면서 따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하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해주세요.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죠? 가운데 있는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대 쪽으로 가면은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도시라고 했죠?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요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무슨 도시일까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예, 제 입 모양을 봤습니다. 맞추신 분들이 계세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대해바다 가는 요 중앙에 만나는 기준섬에 만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죠. 신약에서 나오는 도시입니다. 무슨 도시인가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님 고향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이 나사렛 지역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해바다 북단에서 가는 기준선에서 약간 오른편에 있는 이 도시가 무슨 도시일까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예루살렘. 다들 입 모양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이고요. 요 예루살렘 말고 그 다음에 요 기준에서 위로 3칸, 아래로 4칸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요. 사마리아에서 한 칸 올라가서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무슨 도시일까요? 요셉의 형들, 양치는 형들 만나러 갔던 곳이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린 거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도단. 그리고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칸 올라가는 여기에 무슨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이곳에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칸 내려와서 사해바다 중간쯤 되어지는 이곳에 있는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유다 성읍의 도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지도상으로 보면 거의 붙어 있겠죠. 이 지도로 보면은요, 원래. 근데 남쪽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에서 한 칸 더 내려와서 이렇게 7시 방향으로 내려와서 점을 하나 찍으면 여기가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에 있는 도시죠.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한 칸 올라갑니다. 여기서 갈릴리 바다 중간쯤 되는 곳인데요. 여기가 무슨 도시냐면 예수님 공생애 때 여러 번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도시죠. 가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가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9등분을 했을 때 사해바다 북단에서 한 칸 올라가는 쪽에 동편,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도시죠. 여기가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이고 길갈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약간 내려가서 돔을 찍으면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다시 베델 방향으로 베델 쪽에 가깝게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도시가 아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성.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건너편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동편에 있는 지역이죠. 이곳이 시딤입니다. 시딤. 그리고 예루살렘만큼 간 반대편에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그리고 이제 위로 쭉 올라가서 두 팔 벌리고 있는 곳에서 오른편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가 무슨 도시다? 단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도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충 중앙 산지 지역에 있는 도시하고 여기 이제 요단지구대에 있는 도시들 우리가 몇 군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구약 성경 말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도시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 가나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여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기가 이제 신약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접하는 도시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 할 때 썼던 거 지도들인데 저희가 한번 복습을 했고요. 우리가 신약 지도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로마 행정구역상 지도가 아까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붉은색은 무슨 도시일까요? 지방장관, 총독이 파견돼서 다스리는 곳이 붉은색이고요. 보라색은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고요. 고동색은요,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은 시리아 총독이 다스립니다. 예, 여기 옆에 보면 답이 나오죠. 붉은색 지방장관, 이거 이제 총독이에요, 총독. 총독이 파견되는 지역이고요. 안티파스 통치 지역, 빌립 통치 지역, 사마리아 통치 지역입니다. 예, 여기에서 맨 밑에부터 보면요. 총독이 다스리는 곳 가운데 사해바다 왼편이죠. 왼편 맨 밑에가 뭐냐면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두메, 에돔 사람들이 중간사 시대에 에돔 사람들이 이 부엘세바를 올라가서 정복을 해서 헤브론 지역까지 이 이두메 사람들이 차지를 해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이동하고 나서 에돔 지역은 누가 와서 차지하냐면 아라비아 광야의 유목민족이었던 나바테아인들이 돌아와서 이 에돔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바테아인들이 나바테아 왕국을 세우고 그 나바테아 왕국의 유적이 남아있는 게 페트라죠. 여러분들 성기순례 가면 요르단 가서 보게 되는 페트라가 이 나바테아인들의 유적이죠. 에돔 사람들의 유적이 아니라요. 에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이두메로 올라가서 부엘세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이두메라고 불리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이 유다입니다. 여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왔었던 공동체들이 살았던 곳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이 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 유다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으로 베냐민 지역, 베냐민 지파 지역하고 유다 지파 일부 지역에 유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다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 산지가 있는 이곳이 사마리아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 북쪽에 이 갈릴리 바다 서편 지역이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이제 동편에 요단강 동편 지역의 베레아가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져서 베레아라고 했습니다. 이 베레아가 아까 누가요? 안티파스가 통치를 여기하고 두 군데를 했어요.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터가 요단강 여기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 왔다 갔다 하는 요 요단강 요 지역에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활동을 해서 여기서 활동하다가 안티파스한테 그 결혼한 거 이제 그것을 비난해서 결국은
감옥에 가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티파스가 통치한 데가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례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이 여기이기 때문에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 이 갈릴리 남쪽 바다, 남쪽 요단강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안티파스가 양쪽 두 군데에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편 지역에 요단강 동편에 데가볼리, 요 지역이 이제 데가볼리인데 요단강 서편 지역의 일부도 데가볼리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곳. 벳산이 있어서 요단나루가 있는 지역이 요 지역을 갖다가 이방인 데가볼리 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동색 지역에 이 메로모스 편으로 해서 가올라니티스라고 했고요. 이 골란 지역 이쪽이 바타네아라고 불렀습니다. 바타네아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위쪽으로 가면 단 지역 있는 그쪽 헐몬산 있는 지역이 이두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들이 전부 다 헬로 빌립이 다스렸던 통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페니키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나바테아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들이 있는데요. 요 산이 대지중해에 있는 산이 갈매산이고요. 위쪽에 이두레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요 산, 벳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산이 다볼산입니다. 신약에서 다볼산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오늘 요즘은 이제 성지순례 가면 대부분이 다볼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죠. 이렇게 산이 요 네 가지 산, 5개의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 쪽으로 중요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도시들. 밑에서부터 보시면요. 가사가 있고요. 아스도시 있고요. 요빠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 그리고 악고, 두로, 시돈.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에서도 많이 봤던 도시들이기 때문에 익숙한 도시들이에요. 신약에서 특별히 나온 게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고,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까지 요빠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는데, 가이사랴가 만들어지고 건설되어지고 나서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항구 도시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요정을 가지고 가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로마로 연금돼서 갈 때도 가이사랴에 연금돼서 그곳에 있기도 했었고, 전도 요정이 끝나고 돌아올 때도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오고 하는 일들이 요 항구 도시가 신약에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가이사랴가 요빠를 대신해서 가이사랴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산지를 따라서 도시들이 쭉 있죠. 저희들이 함께 했었던 것들인데 맨 밑에부터 부엘세바, 예루살렘, 베델, 세겜, 사마리아, 나사렛, 가나, 아까 지도 그렸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우리가 요단지구대를 따라서 있는 도시들인데요. 여기 사해바다 중간쯤에 붙어 있는 곳이 마사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 마지막 항쟁을 했었던 마사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바다 북쪽에 여리고, 그리고 건너편에 베다니라고 하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요단 동편 베다니라고 하는데 도시가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할 때 이것을 추정을 하는데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편 정도 그냥 우리가 배려에 있는 베다니 해서 물음표로 했는데 이쯤 어디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데가볼리 지역이죠. 녹색 있는 부분. 여기가 다볼산에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거. 여기가 이제 벳산이라고 해서 요단 나루토가 있는 곳입니다. 벳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동편에 데가볼리 쪽으로 뭐가 있냐면 가다라 지방에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다라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북편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활동하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이제 헐모산 아래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통치하는 이곳에 빌립이 누구를 얘기해요?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지도 예수님의 생애를 할 때 도시들을 이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거는 이제 도시들 저희가 이제 신약 도시는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면요. 단면도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제가 이제 구약 성경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바다, 셰펠라 해안지, 평야지대가 있고요. 셰펠라 지역이 있고요. 중앙산지, 요단지구대, 동부산지, 동부 사막지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곳을 따라 길이 있으면 해안길, 중앙산지길, 족장길, 그리고 요단지구대의 계곡길, 그리고 동부산지길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요. 대부분 벳산에서 배를 타고 옆으로 넘어가서 동부산지로 올라가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요단지구대 안에서 움직여서
요렇게 내려와서 여리고 앞에서 배를 타고 건너는 거죠. 그래서 요단 지구대 안에서 움직인다. 이 계곡길을 따라서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올라가실 때는 족장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델에서 세겜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는 길. 이것이 중앙 산지길입니다. 그러니까 족장길이라고 하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는 계곡길과 중앙 산지길 이 두 가지 길을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로마 시대 구분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예.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구역에서 봤던 대로요. 여기가 블레셋 평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가 요바를 중심으로 해서 갈멜산까지가 샤론 평야. 그리고 위쪽이 악고 평야죠. 악고 평야. 그리고 갈멜산에서 벳산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에 뭐가 있다고요? 다볼산이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유다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지가 있고 갈릴리 산지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갈릴리 산지, 사마리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였는데 신약에서 이제 사마리아 산지로 바뀌죠. 사마리아로 이제 불리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유다 산지가 있고요. 오른쪽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바산이라고 불리는데 구약에선 바산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의 골란고원.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이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루터가 있어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산 나루터입니다. 이게 마다바의 모자이크, 6세기 때 그려진 모자이크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 배가 이렇게 있어요. 물고기가 있고 배가 있는 데인데 이게 나루터를 표시한 겁니다. 나루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루터가 있는 곳을 통해서만 가지 아무 데서나 다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세례터는 사해바다 북쪽, 갈릴리바다 남쪽에 있는 것은 키부츠에서 야르데넷이라고 하는 키부츠에서 관광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터가 사해바다 쪽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또 들어가서 좀 보면은요, 예, 여기 다시 한번 보면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갈릴리, 유다,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왜 베레아 지역에 유대인이 살았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처음 정착했던 곳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하고 동편,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사 하스몬 왕조 때 갈릴리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유다, 베레아에 살았어요. 근데 베레아가 나중에 이방인 행정구역으로 바뀌면서 이곳에도 이방인들이 상당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살아서 여기를 이방인 거주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면서요.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사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여기가 특권 의식을 갖고 있죠. 사두개인과 뭐 제사장과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었다 보니까 갈릴리를 향해서 촌동네라고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다라면 이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좀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많잖아요. 회당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시당했지만 도리어 율법에 대한 열심이 많았어요. 이쪽에는 헤롯 땅도 있고 헬라파들도 있었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지만 여기에는 오로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자들이 도리어 갈릴리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신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보수적이고 훨씬 더 경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뿐만 아니라 시리아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 특별히 로마를 향해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면 전부 다 갈릴리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갈릴리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열심당원들, 뭐 시카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 많냐면 갈릴리 출신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갈릴리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안.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냐면 구다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에 그려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저 아수르 시대 때 구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들이 이주해온 완전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때 구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구다인이 사마리아에 살고요. 이두메는 누가 살까요? 에돔인이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붉은색, 파란색, 붉은색으로 나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이방인이 사는 거죠. 이방인이 살고 이게 뭐냐면 붉은색은 전부 다 유대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유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사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하스몬 왕조 때 사마리아 정복한 다음에 개종 안 시켰다고 그랬죠. 개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 오경을 믿고 사마리아 종교를 가졌고요. 이둠의 에돔 사람들은 강제 개종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지역은요. 이 이방인 지역은 유대인 종교, 로마인 종교가 뒤섞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종교가 뒤섞여 있었던 곳이 이 지역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유대인들 관련된 것들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지도,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다니신 거 보시면 붉은색의 요셉과 마리아 이동경로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디로요? 당연히 벳세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내려오셔서 요단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넘어와서 여리고를 거쳐 베들레헴에 가죠. 베들레헴에 가는 게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의 이동 경로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한 다음에 피난하는 게 예수님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다음에 동방박사가 방문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꿈을 꾸고서 이제 피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해안길을 따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해안길을 따라서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왕이 됐다는 얘기에 두려워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안 올라가고 바로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 계시죠. 그 다음에 12살에 예루살렘 방문하는 여정, 요 길을 따라 갔다가 돌아왔을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생애 때 우리가 이제 유년 시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벳산을 거쳐서 벳산에 요단나루도 건너고 여리고에서 요단나루도 건너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지역을 다녔고 해안길을 갈 때는 뭐 가사, 아시돈, 요파, 가이사랴에서 무깃도를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요 지역은 못 가요. 여기는 다 갈멜산이 다 영향권이에요. 높은 산이 되어 있으니까 가이사랴에서 무깃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길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이 준비기간, 예수님 준비기간에 6월절 전이죠.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디서요?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유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죠.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에논 근처에서 누구를 만나요?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서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넬 그리고 이름 없는 제자, 우리가 사도 요한일 거라고 추측하는 한 제자 5명과 함께 올라가시죠. 가나에서 올라가서 혼인잔치 참여하셨다가 가버나움에 한번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공생의 1년차 6월절이 되면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가버나움에서 가실 때는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벳산을 거쳐서 배를 타고 넘어갔다가 와서 다시금 여리고 앞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예루살렘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8개월 만에 돌아가신다고 그랬죠. 올라가실 때는 족장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델 거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나로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고향에서 배척받고 이사를 가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신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뭐 하세요? 남은 기간을 갈릴리 순회 사역, 한 바퀴 도시는 순회 사역. 이만큼 갔는지 요만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순회 사역을 했다 해서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가버나움 마지막 사역이 레위 마테를 제자로 삼는 것으로 1년차가 끝이 나죠. 2년차가 됐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시작합니다. 또다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또 똑같은 길을 따라서 올라가셨다가 38년대 병자 고치시고 다시 돌아가시죠. 올라가실 때도 이번에도 아마 족장길을 따라서 가시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 가실 때 족장길 어쨌든 사마리아 지역을 여러 번 가셨으니까 이때도 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이곳에서 뭐 하시죠? 나인성 갔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하십니다. 순회 사역하시고 요때 뭐 하냐면 2차 때 배를 타고 바타니아 지역에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 지방을 가셨죠.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을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나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예, 가데라 전도 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생의 3년 차 되면은 조금 복잡합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다음에 어디를 가시나요?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두로와 시돈 지역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딜 갔냐면 데가볼리 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어디를 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습니다. 예,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누구냐 말씀하시고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어떡하죠? 높은 산을 올라가셨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점점점 해서 다볼산에 갔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어디를 거쳐서요? 사마리아를 거치고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이게 3년 차입니다. 이때 가실 때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일들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유다 지역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 초막절에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일도 있고요. 수전절에도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기도 하시죠. 그게 전부 다 유대의 베레아 지역, 베다니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서 이제 이 베레아 지역으로 피해서 어디까지요?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지역을 거니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세레터라고 이야기하는 거 에논을 중심으로 요 지역이지 않을까. 아마 예수님 여기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금 이제 때가 돼서 내려오시면서 여리고를 지나서 삭개오 집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베다니에도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 정료주일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후의 여정은요. 부활하셔서 여자들 만나죠.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도 만나고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자들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감난산에서 제자들 만나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감난산에 가면 승천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승천교회가. 그래서 승천기념교회죠. 그래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여기까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오전에 신약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있었던 내용들 그 지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익숙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아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화살표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전도 여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빌립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레반트 지역, 이 유대 사마리아, 그 가이사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가 또 중복이 되죠. 빌립을 보시면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견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가서 확인하고 그 주변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빌립이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죠. 그래서 쫓아가서 이 내시를 만나서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시고 말씀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설명해 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은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때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 빌립, 이 가이사랴 통해서 다시 만나기도 해요.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전도 여정을 보면은요, 아까 말했듯이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루따에 가서 8년간 중풍병 걸렸었던 애니아를 치료하고, 요바에 내려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그 유명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베드로가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뭐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바울 사도의 여정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뭐 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포로로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스데반의 순교 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소문을 듣습니까? 저 다메섹에, 시리아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죠. 쫓아갈 때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바다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 길을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전에 있어지는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정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인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 지중해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지도 가운데 지리를 조금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말고 요 북쪽에 올라가는 여기를 시리아라고 했습니다. 시리아. 그래서 이곳에 있는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이죠. 그리고 요 넘어가면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 사도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갈라디아, 그리고 이제 지중해 에게 쪽으로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에게해 북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마게도냐고,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있는 요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로마고, 여기 아드리아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지역, 지금은 이제 크로아티아가 있는데 요 지역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래서 일루리곤이 여기까지 다 일루리곤이에요. 일루리곤 넘어가면 로마인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일루리곤과 로마가 맞닿아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세계 지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요, 당시 이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가 활동했을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세계 지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져 있어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넘어가면 없어요. 바다예요, 또다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 북쪽에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위쪽에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도가 이렇게 평평한 곳에 육지가 있고 주변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세계의 지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으로 세상의 끝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 이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으로 알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바울 사도가 1차 때는요, 예, 갈라디아 지방 요 지역에 활동을 합니다. 요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요. 2차 때는 요렇게 에게해를 중심으로 요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요. 3차 때가 되면은요, 요 아시아, 에게해 중에서도 이 아시아 지역하고 마게도냐,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더라.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 에게해 지역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요렇게가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4차 로마로 가는 길, 로마까지 가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그냥 무기력하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셋집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4차도 그냥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로마 4차 전도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곳이 4차 때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5차라고 이야기합니다. 5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활동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은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이후의 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방문했던, 에베소에 방문했던 횟수가 다르고 그게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유세보스의 글이나 교회사의 글이나 당시 교부들의 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붙잡혀 있다가 2년 만에 풀려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풀려나서 예수님, 바울 사도께서 복음 전도를 하시다가 그것이 복음 전도했었던 이야기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5차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가 새쯤에 연금됐다 풀려나서 어디를 갔을까? 서바나를 분명히 간다고 하셨으니까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서반에 갔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로 왔었다라는 증거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도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의 선교지가 이처럼 처음에는 이 지역, 여기 시리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에게해 지역으로, 아드리아 지역으로, 지중해 전체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기본이 되는 활동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계속해서 지나다니는 곳이 이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먼저 보면은요. 이 지역이 이렇게 지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여기가 시리아고요. 여기가 길리기아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갈라디아가 호리병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밤빌리아, 루기아 그리고 이만큼이 아시아이고요. 요 북쪽으로 이제 비두니아 본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바다 건너가 트라케, 이쪽이 마게도냐인데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 글자들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의 행정구역이에요.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무시아, 부르기아, 소아시아, 비시디아 요런 녹색은 로마 행정구역이 아니라 이전에 로마가 정복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의 민족들이 좀 달랐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지형이 자기들이 불렀던 무시아 왕국, 부르기아 왕국, 비시디아 왕국 이렇게 달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전에 불렀던 지형들이에요. 근데 그게 로마 공식적으로는 흰색 글자대로 부르지만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나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녹색 글자 이 지역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에 아자, 이하라고 붙어 있는 글자 비두니아, 아시아 이러면 이게 우리로 치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하고요.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시리아하고 길리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가는 이 길에 뭐가 있냐면요.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을 그냥 나눈 게 아니에요. 그때 고대사에는 산맥이나 강이 땅을 나누잖아요. 여기에는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 루기아 이쪽부터 시작해서 밤빌리아를 돌아서 요렇게 돌아서 가는 산맥이 하나 있어요. 이 산맥이 뭐냐면 토러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토러스 산맥. 이 산맥이 아주 험한 산맥이에요. 험한 산맥.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이 토러스 산맥하고 아마누스 산맥 사이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이 좀 평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길리기아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도시가 다소죠.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토러스 산맥을 거쳐서 요 가운데 중간 고원지대로 갈 때 보면 길 사이에 그 갈 수 있는 협곡이 있어요. 사람이 그 산을 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협곡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협곡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리기아 협곡이라고 부릅니다. 길리기아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길리기아 협곡이 있어요. 그렇게 협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 산맥 너머에 있는 이 지역이 뭐냐면 아주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나톨리안 고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톨리안 고원하고 북부 지역하고 또 나누는 산맥이 있어요. 큰 산맥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산맥인데 이 산맥이 무슨 산맥이냐면 폰투스 산맥이에요. 폰투스 산맥.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울 사도를 공부하실 때 이 산맥 같은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전도 여정 갔다 간 게 아니에요. 이 산맥을 넘어 다녀야 됐던 거예요. 이 험준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험준한 산에 뭐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죠. 당시에 이곳에 산적이 많았어요. 요 산맥에 토러스 산맥, 요 산맥에는 산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웬 산적이냐 하는데 이 로마 공식 문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중해 해안에, 지중해 바다에 해적이 너무나 많아서 이 폼페우스가 장군이 돼서 했었던 큰 전쟁이 뭐냐면 지중해 해적 소탕 작전을 하죠. 그래서 서바나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으로 오면서 해적들을 소탕해서 와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고 올라가는 건데 이때 해적들이 소탕당해서 도망가는 것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높은 산맥 이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금 이 산맥에 있는 해적들을 퇴치하기 위한 작전이 벌어져요. 이때 로마 장군이 와서 로마 군인들이 이 산맥에 있는 산적들을 토벌하면서 무엇을 건설하냐면 요 길을 건설해요. 로마가도. 요 로마가도가 뭐냐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도로, 로마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할 때요. 이 도로를 따라서 가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길을 따라서. 그리고 여기 안디옥에서 보면요. 이렇게 로마 가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의 요 수도가 지금도 터키 수도가 앙카라잖아요. 갈라디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앙카라예요. 앙카라. 그리고 갈라디아는 원래 여기가 갈라디아고요. 여기는 비시디아인들, 부르기아인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왕국에서 이곳을 정복을 해서 갈라디아로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가 다시 정복을 하고 나서는
여기가 다 갈라디아였으니까 그냥 갈라디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을 갈 때는 이쪽 앙카라 요 지역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이야기할 때 북갈라디아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앙카라에 바울 사도가 갔다는 증거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도시고 로마 가도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 그러니까 남갈라디아서 이건 나중에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시 들으시고요. 예, 어쨌든 이 길이 이렇게 있다. 비아 세바스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게에서 있죠. 예, 마게도냐, 우리가 아가야 요 지역에 있는 중요한 로마 가도가 하나 있죠. 무슨 가도가 있냐면 이게 비아 이그나티아예요. 비아 이그나티아. 그래서 트라케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빌립보, 아미볼로,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지나가요. 아덴, 네아폴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도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로마까지 연결되는 가도예요. 비아 이그나티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을 가는 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산을 밟고 그냥 그가 가는 길이 된 게 아니라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길을 따라서. 특별히 로마 가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도 가운데 비아 이그나티아, 비아 세바스타 이 가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강의하실 때도 이 가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울 사도 여정 보겠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회심했잖아요. 회심한 후에 어디를 갔냐면 아라비아를 갔습니다. 3년간 아라비아를 머물렀고요. 다메섹에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사도들 못 만나요. 그리고 사도들이 두려워요. 그때 누가 중재를 서주냐? 바나바가 중재를 서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갖다가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를 가서 가이사에서 배를 타고 길리기아 다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서 몇 년을 머무냐면 10년을 살아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뭐 했을까요? 복음 전했겠죠. 여러분들 이 다메섹에서 즉시로 그가 회심하고 나서 눈이 어두웠다가 다시 눈이 떼어지고 나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이 돼요. 시리아,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길리기아에. 그럼 길리기아 다소에 누가 갔었는데? 바울이 10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구브로의 사람들이 구브로에 왔다가 안디옥에도 이르러서 뭘 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누가 파송을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가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방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 누구를 청빙하냐면 다소에 있었던 바울 사도를 청빙을 해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다소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안디옥의 바나바의 청빙으로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을 섬기게 되죠. 그러다가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서 49년 대기근이 오는 그때에 부조 전달을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을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돌아오냐면 바나바의 생질했던 마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마가가 동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비아 세바스테 기억을 하시고요. 길을요. 예. 들어가서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면 실루기아가 항구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요. 서울에 인천항이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 실루기아 항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스 구브로 섬 동편에 도착해서 육로로 바보까지 가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요. 근데 그 버가에서 마가가 이탈을 하죠. 마가가 이탈을 하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 둘이 비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쳐서 거기에서 뭐예요? 바울 사도가 돌 맞아서 죽은 자 같이 됐다가 살아나서 다시 더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 이 더베에서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게이트 지나서 가면요 자기 고향 바로 가요. 그런데 길리기아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대한 염려, 자신을 받게 했던 사람, 이때 루스트라에서 돌 던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BCD의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00km 이상을요 바울 사도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울 사도만 그렇게 돌 던지고 끝낸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에 대한 박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더베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 가서 눈 띄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버가까지 왔는데 돌아가는 배가 없어요. 수소문을 하니까 배가 어디에 있다고? 이 아탈리아에 시라로 가는 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서는 돌아오게 되죠. 실루게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세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이때 누구를 가냐면 바나바와 디도가 동행을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올 때는요. 누가? 유다와 실라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사항이 전달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때 이제 갈라디아서가 아까 1차 때 전도했었던 이곳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갈라디아서인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때 돼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마가의 동행 문제로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바울 사도는요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예, 우리가 비아 이그나티아 기억을 하시면서 보면은요, 예, 바울 사도는 누구와 함께요? 바나바와 다투고 나서 실라와 함께 가요. 그래서 실라와 함께 가고요. 루스드라에서 누가 동행을 하냐면 디모데가 이제 여기서 합류를 하고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합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혔어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갈 수 있는 길이 끊겼다라는 얘기가 뭐 비가 와서 길이 갈 수가 없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산적도 있고 당시에는 위험하니까 누구랑 가냐면 사람들이 모아서 같이 이동을 하거나 로마 군인이 이동할 때 같이 따라가면 로마인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갈 길이 없어요.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라디아나 비두니아 본도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 길도 못 가게. 그러니까 이 로마 가도를 따라서 갔다가 폰토스 산맥을 못 놓고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가니까 결국 어디 도착하냐면 무시아에 들어야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면 누가가 합류를 하고요. 이곳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사람의 꿈을 보고서는 배를 타고 넘어가서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암비볼로 아볼로니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킬러가 동원돼서 바울 사도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를 갔다가 베레아에서 실라 디모데 두고서는요. 누가와 함께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덴에 갔다가 아덴에 사역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이때에 이제 쓰여진 편지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가지 못하고 장로들만 만나죠. 원래는 거기 가려고 했는데 못 갔었는데 장로들 만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겠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뭐 머리 깎은 이야기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도를 지나서 가이사랴로 들어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보고를 하고 안디옥에 갑니다. 이게 2차고요. 3차 때는요. 갔었던 길을 다시 반복합니다. 예, 다소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거쳐서 에베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 사역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고린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소식이 전달을 해요. 이 소식 때문에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냈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를 갔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했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돌아와요. 그래서 세 번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보내냐면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랑 디도랑 약속을 해요. 마게도냐에서 언제 만나자 약속을 하고서는 보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먼저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를 보내서 연보를 걷도록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내고요. 그러고 나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큰 고난을 겪고 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떠나서 마게도냐에 오는데 원래 약속했던 시간에 디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실망했다가 나중에 이제 디도가 오는 거죠. 디도가 오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는 문제 편지였어요.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 소식 가운데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 편에 고린도를 보내고 바울 사도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디도가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라는 기록을 봐서는 이때 이제 일루리곤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보를 거둔 다음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육지를 통해서 돌아오다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오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두로 쪽에 들어와서 악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3차 전도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전도 여정인데요.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죠. 가이사랴에서 감금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이사랴에게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무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니도를 거쳐서 살모네, 라세아, 미양을 거쳐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멜리데 섬에 거치고 그리고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나서 배가 와서 배를 타고선요 수라고사 그리고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저자를 거쳐서 로마에 들어가는 게 4차입니다. 근데 4차는 로마에서도 예수님 바울 사도께서 사역을 하세요. 이때 감금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가 가냐면은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누가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방문해요. 방문을 받으면서 무슨 소식을 받냐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전달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 이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서 도망 나온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구명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때 갈 때 편지 3개가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가게 되는 거고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가 연금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누가 가냐면요. 여기서는 에바브로 디도가 방문을 해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쓴 게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4편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감옥, 맘에 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아니라 셋집에 연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이 아니라 차라리 연금서신이 더 정확한 말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들에게 편지, 4편의 편지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차 전도 여정을 보시면요. 2년 후에 연금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가상, 서반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레데 디도서를 보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밀레도를 거쳐서 골로새에 갔다가 에베소에 들려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냐를 건너갔다가 이곳에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 전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그레데에 있던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 이 편지가 뭐냐면 디도서예요. 이때 누가 가냐면 아데마하고 두기고 편에 편지를 보내는데 니들이랑 가서 디도랑 체인지 디도는 오고 너희가 가서 그레데 섬을 좀 교회를 잘 이제 섬겨라라고 해서 디도를 부르는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준비하다가 네로의 집시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체포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감금이 되는 거죠. 이때가 마음에 든 감옥에 투옥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사실상 옥중에서 쓴 편지는 디모데 후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67년 겨울 순교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전도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과 계시록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어디에 해당을 하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예요. 그러니까 남부 갈라디아를 제외하면 이 북쪽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수신자들이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 서신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지역을 떠나서 이 위쪽으로 갔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좀 해보고요. 일반 소아시아 7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죠. 에베소, 서머나, 바과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가 전부 다 로마 가도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체국이 있었던 지역들입니다.